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를 또 살아가실 때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반드시 한 주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생에 흔들릴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바로 저희 같이 사는 이민의 사모의 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세상 말로 줄초상이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초상 이렇게 초상이 아니라 이제 초상 집에 잘 다녀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가정의 상태 또 나의 영적 상태가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이제 대구에 가서 인사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아마 덕평 휴게소에 들어갔을 때가 아마 11시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힘들고 이제 이민의 사모도 힘들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죠.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이건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쌍둥이가 아주 너무 정신없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할 만큼 그냥 이게 없는 건 그냥 저기고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갑자기 밥 먹는데 시 마렵다 똥 마렵다 이건요 이제 막 이게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한테 이게 막 이제 분노가 차오르고 화가 차오르고 지금 저기 우리 이창호 지사님이 아마 지금 그 심정이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지. 육신의 한계, 운전을 너무 오래 해서 하루 동안에 하니까 육신의 한계가 오죠. 거기다가 애들 갑자기 이 수발 들어야죠. 또 거기다 셋째는 또 울어 제끼죠.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 그러고 나서 딱 차에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민의 사모가 막 한숨 섞인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애를 잘못 키웠다고 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딱 이제 그랬어요. 이제 거기다가 대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이제 앞에다가 예빈이를 앉혔나요? 예빈이한테 예빈아 아빠 수준이 뻔해. 넌 분명히 아빠 엄마 수준 이상이 안 될 거야. 그 수준으로 아마 살아가게 될 거야.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수준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아빠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쭉 얘기하는데 예빈이가 들어요.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들어요. 그러면서 따라해요. 예빈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해. 그러니까 예빈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새는 하늘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흔들릴 일이 많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 그러나 오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붙드셔서 늘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와요. 힘든 순간이 와요. 그럴 때마다 주를 의뢰함이 심지가 견고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호 지사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자녀가 흔들리게 만들 때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창호 일사님 심령을 경고케 하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이 땅에서 주는 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이창호 지사님을 부드럽게 경고케 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창호 지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 되셔서 세상에 흔들릴 일이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늘 부드러우면서 심지는 아주 견고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갈 때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려면 주님을 의뢰하려면 주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답이 내게 확실해야 돼요. 그 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답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 4가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오해 4가지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참된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4가지 첫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듯이 세례 요한처럼 혁명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막 개혁하고 잘못된 것을 바꾸고 그런 자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혁명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혁명가처럼 알고 있는 부분에 오해를 바꾸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 신비주의로 오해해요. 신비주의란 뭡니까? 엘리야 같다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늘 신비한 것을 어떻게 하면 내게 나타내실지에 대해서 애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답을 얻어 신비한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는 예레미야는 뭡니까? 고행주의예요.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고행주의 눈물의 선지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막 선행하고 헌신하고 어렵게 또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처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했고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셔야 되냐?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 예레미야처럼 고난 또 어려움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신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키가 뭐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사람들은 많이 하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그 인생이 구원을 받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그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구원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누릴 때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가지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보는 혁명가 신비주의자 고행주의자 선지자에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푸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화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무기력한 교회, 무기력한 성도, 사단의 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오해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점점 박물관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슬람에 넘어가고 교회가 타 종교에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일에 오해를 버려버리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교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이해했다는 것은 뭐냐?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 때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로 알아요. 예수님의 시작이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거로 압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창조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라 예수님도 창조하실 때 그로 함께 계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이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곧 독생자 예수님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려면 성령의 감동받지 않고는 어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올바르게 이해하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된 사람이 전도하러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전도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나가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의 대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브라함보다 늦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의 일을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모든 것을 타고 다 역사되어지고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되심을 하나 되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서 이번 주 내내 하나 되신 하나님, 하나 되신 예수님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 고백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제가 성경 구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말씀을 근거로 올바르게 이해하셔서 예수 이름을 올바르게 누리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맛보면서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여러분 성경 구절 말씀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 구절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담으시고 오직 부활의 능력 대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을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고서는 우리에겐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저는 이번 주에도 저희 외할머니 운명하시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또 확인했어요. 우리가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별 볼 일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여러분 늘 확신하고 소망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있다 없어질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대신 부활을 소망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냐? 불신앙을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행동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예수께 미친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친 것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난 이거에 미쳤어. 이것만큼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로 미친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나쁜 억양이 아니에요.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미친 자요 예수로 미친 자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께 미친 자로다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데 아는 것에
미쳤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미쳤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을 다 끝내고 예수 이름의 확신과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신앙을 다 끝내고요. 두 번째는 뭐하냐? 부활하신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하는 당위성을 증거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15장 7절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부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15장 20절에서 23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부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로 살아간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확신을 부활하신 예수로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조작했던 사람들처럼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에 속지 말고 없다, 속았다, 착각했다 라는 여러분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고 늘 그리스도로 확신하시고 부활로 소망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응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냐? 부활의 결과를 누리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의 능력을 누릴 자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받으셨듯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음을 인정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또 빌립보서 3장 21절 히브리서 13장 8절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결과로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는 깨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속지 마시고 사탄에 속지 마시고 세상에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는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부활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죽고 잠자는 자들이 다 망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만드셨고요. 이 부활은 더 이상 지옥의 권세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드셨고 이 부활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인 줄 확신합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은 전부 잠자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부러움을 살 증인이요 전도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부활을 나의 참된 가치요 소망으로 삼고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션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났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올바로 이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삶, 참된 누림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부활을 소망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을 다 끝내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결과를, 부활의 누림을 온전히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